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라루를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운동,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선미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 선택된 민족을 중심으로 이 일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삭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야곱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 기도를 또 빼앗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옳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미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는 것이 합당했다. 그러나 외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볼 때는 자기가 축복 기도를 동생에게 빼앗겼다, 동생이 빼앗았다, 속여서 빼앗아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바단 아람 외갓집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을 보내게 되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 28장 3절에서 4절도 보면 그 이삭이 하는 축복기도, 그 내용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의 내용과 같고, 그 축복의 내용이 이삭에게, 또 그 축복의 내용이 이삭에서 야곱에게로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장에 가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배웠는데 꿈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첫 번째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겠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홀로 있는 야곱, 외로운 야곱, 힘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름을 베델이라 짓고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평안이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라반에게 속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내 아내를 얻고 또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느 날 야곱이 31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계속 속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의 재산을 불려주니까 야곱이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식구들의 인상이 변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할 때 이제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성경 기록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두 번째의 사건입니다. 3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야곱이 자기 이제 아내들, 종들을, 식구들을 다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고 말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한 것을 좀 더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모르게 도망을 쳤는데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삼촌 라반이 알게 되고 그 형제들을 거르고 7일을 쫓아서 길르앗산까지 와서 야곱을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24절에 보면은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이 야곱을 붙잡기는 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야곱을 해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29절에 있는데요. 31장 29절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야곱이 길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한번 살펴보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안전하게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야곱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 끝에 야곱도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이죠.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보호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길을 가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또 32장 1절 2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야곱을 또 이렇게 만나주시면서 힘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야곱은 지금 형을 만나기 전에 엄청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보여주고 위로해 준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에서가 400명을 거리고 야곱을 쫓아올 때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창세기 32장 보면 9절로 12절에 있는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설교 중에서 들었기 때문에 자세히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는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2절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두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실제로 응답받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2장 뒷부분으로 가면 24절 이후에 보면 이제 브니엘에서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밤새 씨름하듯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에서가 쫓아왔지만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변하게 함으로 서로 안고 입맞추고 울면서 형제가 아름답게 상봉을 하고 야곱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곱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28장에서 야곱이 처음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아람으로 갈 때 처음 만났던 장소 베델, 거기서 내가 이 땅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다시금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에도 너가 베델에서 이렇게 31장 13절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안 올라가고 세겜에서 머뭇거리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온 가족이 멸망당할 위기를 당하게 되자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리 지난번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러니까 세겜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할 때마다, 정말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야곱이 무언가를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야곱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 밧단 아람으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35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너 이름이 야곱이라마는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시고 11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또다시 반복하고 확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해서 중요할 때마다, 그들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힘을 다해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할 때마다 나타나서 말씀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의 역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 28장에서 50장까지는 다 야곱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야곱의 역사를 쭉 기록해 가둔 중에 요셉의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지요. 요셉이 37장에 보면은 이제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설교를 들은 것처럼 야곱은 그 꿈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가 원하지 않은 자기의 소원과는 정반대의 길로 이렇게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감옥에까지 내려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해주셨고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정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정말 요셉이 꿈에 보았던 대로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됩니다. 42장 6절을 한번 보시면 42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장 지난 어제 설교처럼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고 났을 때 또 한 번 그 형들이 또 절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몇 번이나 이렇게 정말 꿈에 봤던 대로
그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요셉이 그 형들을 몇 번이나 이렇게 좀 시험을 하다가 정말 그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회개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45장에 가면 요셉이 그 형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45장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랬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리고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있었던 이 구속사적 신앙,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겠다는 이 구속사적 신앙이 요셉에까지 이렇게 대물림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보냈다.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요셉은 확실히 믿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주변의 중동 사람들에 대한 생명구원, 애굽 사람들에 대한 생명구원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선민들을 이 땅에 보존해서 그 가운데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음을 요셉은 알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46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애굽 땅으로 내려오라는 그 말을 듣고 내려가야 되는가 하고 굉장히 크게 근심하며 기도하며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46장에 보면. 그런데 그 밤에 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다시 이 중요할 때 야곱은 굉장히 아마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했는데 다시 지금 20년 만에 돌아왔던 그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면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선택은 아닌가? 요셉이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야곱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느껴보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반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많이 있어요. 사실 요셉의 기록도 요셉의 믿음도 좋고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이런 기록, 꿈은 있지만 이렇게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기록들이 많았고, 야곱이 중요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야곱이 만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남의 축복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훌륭한 족장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알고 보면 이것이 지금 야곱에 대한 내용이 계속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48장에서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그 손을 엇갈려서 그 동생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이렇게 주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요셉은 아버지 왜 오른손을 장남에게 올려야지 왜 엇갈려서 이렇게 하십니까? 오른손은 옛날부터 능력의 손, 힘의 손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는 걸 보고 못마땅했지만 야곱은 나도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동생에게 더 크게 복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야곱이 간파하고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면서 야곱이 보통 영성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49장에서도 야곱이 12지파에게 복을 빌어준 그것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명론이 아닌 것은 특별한 경우에 그 후손들 중에서 정말 그 레위 족속이나 이런 족속들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할 때는 그 또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이 야곱이 12지파에게 복을 비워줬던 것들은 그대로 응답이 되는 것을 보면 이 야곱이 대단한 영적인 거장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이렇게 큰 마지막 유언적인 축복기도 했던 것이 기록이 없고요.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던 기록이 있고,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이렇게 12지파 12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 이 내용이 잘 기록이 되고 있고, 그 축복 기도의 내용대로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 지파들이 12지파로 이렇게 이루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죽음, 그리고 요셉의 죽음이 마지막 기록이 되면서 이제 창세기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류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 그리고 선민의 시작, 이 구속사의 흐름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우리가 주일 설교 또 저녁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쭉 빠른 시간에 한번 더듬었습니다.